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살면서 기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게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 교회 사람들의 믿음 성장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은 박해를 견디며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 긴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곧 다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를 바르게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 현재의 중요성, 이 현재를 신실하게 사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3개월 또는 6개월 앞둔 사람이 그 시험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날의 시험만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이든지 간에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관한 내용이 주라면 이 후반부 4장부터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이 교훈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첫 부분으로 이 성결한 삶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이미 권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행하는 바, 이 살아가는 것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첫 번째 실천 덕목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아예 그 주제가 전체가 거룩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뜻이 구별됨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이 성에 관하여서 아주 그냥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방종하였습니다.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낯선 생각이었습니다. 부인도 열어두는 것이 다반사였고 매춘도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춘이 일종의 종교 행위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바울이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은 사실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것은 아내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여성이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는 시절, 사랑하는 아내여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권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욕은 말 그대로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이 성적인 욕구,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인 부분에서부터의 절제가 필요하고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음란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불리움을 당한 성도들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 음란한 생활을 한다거나 성도로서의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란하고 절제가 없는 이 성적인 욕망은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그 상대방과 연결된 그 가족들까지 해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웃에게,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구에 휘둘리는 삶은 결국 이웃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까지 가르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주변의 지체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과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하여서 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쓸 것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도 바울이 알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자기 교회 성도들끼리 내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다른 교회나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의 폭을 넓혀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 그들의 부족한 점 2가지를 지적하고 권면합니다.
하나가 11절에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이 어떤 이유로 시끄럽습니다. 서로 헐뜯고 다투는 이유로 이 본질적으로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평화가 아닌 싸움과 다툼이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여서 자꾸 말을 만드는 자들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헐뜯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조용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입을 다물어서 조용히 해주고 각자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해주는 것이 형제를 도와주는 일이요, 더 나아가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까지 이어진다 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오늘 내가 밟고 있는 땅의 현실과 책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는 신실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많이 다른 경우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과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와 성경만 보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 활동을 포기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설령 내일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르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바른 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외인들, 즉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생활을 태만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적어도 이 사회에서 토용되고 있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성경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과 도덕적 기준은 훨씬 더 뛰어넘는, 훨씬 더 좋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맞추어 살다 보면 자연스레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뒤에 어떤 후광이 비친다거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성경 읽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책임감 있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진실로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내 곁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한 권면을 오늘 나를 향한 권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면처럼 거룩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말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좁은 눈으로 나와 주변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한 자들답게 하나님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내 안의 욕망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 내 책임에 신실한 삶 살아갈 때 복음의 힘이 드러남을 기억하면서 이 가르침대로 우리 각자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영과 진리로 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